저는 피지의 선교사입니다. 잠시 일이 있어 나왔는데 또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우리 동료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 또 초청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나오면 선교 보고하러 다닙니다. 선교 보고하러 다니는데 동영상도 보고 뭐 이렇게 보고 하는데 물론 뭐 선교 얘기를 선교 특강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선교 얘기보다 좀 신앙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제가 외국교회 온 느낌이에요. 이 시설도 외국교회 같고 앞에 찬양하는 분위기도 외국교회 같고 우리 피지 사람들도 찬양 열심히 잘하거든요. 정말 뜨겁게 잘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계열입니다. 그들의 찬양이 곧 기도고 찬양이 곧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찬양에 곡조 있는 찬양을 대부분 교회들이 하는데 우리 현지인들은 책도 없고 복음성가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의 영혼이 울려나오는 찬양이 기도고 찬양이 고백이고 찬양이 정말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비슷해. 참 좋습니다. 또 우리 젊은 형제들이 이렇게 형제라고 불러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힘있게 아멘을 주니까 힘이 그냥 납니다. 제가 오늘 이 밤은 제가 은혜 받고 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봐도 제가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2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짧은 두 절이니까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1절의 키워드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바울 서신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인사할 때 처음 뚜껑을 여는 인사할 때도 은혜를 말하고 끝날 때도 때로는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바울이 참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했어요. 저도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같은 은혜라도 은혜의 폭이 다르고 강약이 다릅니다. 하여튼 은혜가 키워드 같고 2절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뭔가 사명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2절을 사명으로 본다면 1절은 어떤 정체성이다 이렇게도 어떤 그 내용 주제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기둥셋 뭐라고요? 네. 세 개의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에 대해서 세 개의 큰 기둥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세 개의 기둥. 여기는 기둥이 크게 4개나 있는데 제가 4개로 말할 수 있는데 3개로 줄였습니다. 3개의 기둥이 필요해요. 첫 번째 신앙의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빼고 신앙을 얘기할 수 있나? 없죠. 신앙하면 말씀과 기도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뺄 수 없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핵심이면서도 이거 둘로 나눌 수 없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하나일 때 말씀이 말씀되고 기도가 기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잡았어요. 신앙의 기둥은 첫째 말씀과 기도이다. 둘째 기둥은 많은 사람들 앞에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뭘 부탁하라고 그러는데 결국 큰 덩어리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일관된 흐름의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둥은 하나님의 나라 전수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알아가는데 꼭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신앙의 또 내 삶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정체성과 사명. 이게 신앙의 세 번째 기둥입니다. 본래 설교하면 서론만 하고 1번 하고 들어봐야 그 다음 2번 나오고 3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미리 말 안 해줘요. 제가 미리 말해주는 건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네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니까 내가 처음으로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요. 내가 이 기둥 세 개를 이 큰 1, 2, 3 내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세 가지를 서론에 다 얘기한 건 나 오늘 처음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전수. 세 번째는 정체성과 사명. 예, 저는 이제 다 얘기했어요. 네, 지금 내려가도 돼요. 뭐 할 얘기 다 이제 뭐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분석력이 뛰어난 분들은 서론 탁 얘기하면 그 다음 결론을 미리 써요. 다 결론 미리 나옵니다. 본론은 대충 유추합니다. 그래서 처음만 나오면 끝에까지 결론 이미 나왔어. 근데 저는 아주 성실하게 끝에까지 대지를 말해줬으니까 이미 어떤 분들은 결론 나왔어요. 결론 나왔으면 됐죠. 뭐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미리 말한 이유는 이미 여러분 혹시 쓰거나 머리에다 기억해서 1, 2, 3 신앙 기둥 세 개 딱 했으면 다 됐으니까 주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무셔도 되고 나가셔도 되고 이미 이제 다 했어요. 지금부터 하는 건 덤입니다. 예, 덤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인데 첫 번째 한 게 말씀과 기도의 기도는 생략하겠습니다. 더 쉬워요. 왜 생략하느냐? 우리 조지훈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특별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 안 해도 돼. 제가 감사하게도. 한 가지만 얘기해, 한 가지만. 안 하고 지나가면 제목을 해놓고서 안 하면 뭐하니까 기도의 역할 중에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기도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은 사실 성령입니다. 왜? 성령이 성경을,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성경,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님이 말씀이든 그 무엇이든지 일하실 수 있도록 에너지를, 시작을, 뚜껑을 뗄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네요.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레마를 오고 갈 수 있도록, 로고스에서 레마로, 또 레마가 그 기본적인 로고스로 오고 갈 수 있도록 확증하는, 보이지 않는 힘, 이것이 기도요 성령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솔직합시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세요? 이건 대답을 크게 한다고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어떻게 어떤 증거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선행 질문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네.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나의 경험일 뿐이지 일반화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저는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고, 그것도 누구의 전도도 아니고 제 스스로. 현대인의 지성적인 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모르고는 안 되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혼자 해가지고 스스로 갖고, 그리고 졸업하고 ROTC로 군생활하고 제대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봐, 외출하셨는지 전혀 느낌도 응답도 역사도 안 하셨어요. 그게 괴로웠어요. 내가 이거 괜히 잘못된 길로 왔나, 재밌는 거 취미 다 버리고 그냥 주님만 믿습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개념 철학자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철학 얘기도 좀 하면서 하려고 그래. 좀 유식한 척. 개념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개념을 설정하고 내세다, 천국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개념이 있으면 실제도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철학자들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고. 그럴듯해. 저는 힌두교권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은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은 인격적인 신이라기보다는 인격과 비인격을 통틀어서 이 우주의 전체 가운데 물질이든 영혼이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시작점, 그 시작이 되는 어떤 것을 브라만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너무 이 비인격과 인격을 다 합쳤는데 인격적인 부분만 좀 골라서 때로 학자들은 브라만을 인격적인 면만을 이렇게 간추려서 브라흐마, 뭐 비슷한 말인데 그냥 말을 그렇게 뭐 학자들의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브라흐마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가 시작은 있었을 것 아닌가? 내가 있는 거 보니까, 세상이 있는 걸 보니까 뭔가가 시작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시작에 맨 처음 뭔가는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신이든 신이 아니든. 이게 힌두교의 브라마나의 처음 개념의, 신적 개념의 시작이. 비슷하게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이 신이란 있을까? 뭐 이런 그의 모든 철학 중에서 신 얘기도 했어요. 뭔 얘기 했어요? 플라톤이 그 어떤 존재, 브라만과 비슷한 신적인 어떤 존재, 그 존재를 이데아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간에 뭔가를 시작하게 하는 최초의 원동력이고 실존하는 어떤 그 무엇을 이데아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동안 역사 속에 유실론적인 사람들과 무신론적인 사람들이, 학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신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역사가 시작된 일에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뭐 따지고 보면 뭐 아무리 포장해서 말해도 결국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 그래서 유명한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칸트가 좋다, 신이 있다고 치자. 아마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좀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 중에. 하여튼 신이 있다고 치자. 칸트가 하는 말이에요. 신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신을 인식할 수 있느냐, 그 질문으로 철학을 시작해서 인식론 철학을 열었습니다. 신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인식하지?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학문적으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지금 목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야 지금. 신이 있다 없다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게 왜냐? 우리는 우리의 생전을 모르고 우리의 생후를 모르니까. 인간은 우리의 삶에 이 주어진 환경 이전과 이후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알 수 없다예요. 전과 후를 알아야 신을 아는데 우리는 전생도 모르고 내생도 모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신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너 죽어봤어? 가봤어? 이렇게 말하잖아. 맞아요. 사람은 신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길이 하나 있어요. 신이 자기를 보여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신을 많이 믿지만 창조신으로 창조한 신을 믿는 신은 몇 안 됩니다. 몇 안 되는 창조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 일어나는 흐름을 우리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영원하신 분이 시간을 창조했다는 말은 한정된 시작과 끝이 있는 어떤 영원 속에 한 선분 A, B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왜?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자기를 계시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뭔가를 시작하실 목적이 있으니까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자기 계시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하나님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성경은 이게 다른 책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신학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약 40여 명의 기자가 성경을 썼다는데 그 40여 명의 기자가 성경의 저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제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라고 좀 고민도 해보고 좀 생각해보라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어떤 책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철학도 어떤 논리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유한한 존재들이 We ar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계시해서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고 성경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자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시고 누구의 어떤 동의나 어떤 근거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자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제목은 예수예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왜? 그 누구도 어느 유한한 존재도 어느 피조물도 창조주요 본질적인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주님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동의 제청?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인간적인 증명을 요구하니까 그래 나를 증명하는 것은 성령이고 나를 증명하는 것은 성경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좀 말씀하셨지만 그는 스스로를 증명하셨어요. 성경은 밖에서는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펴서 보면 읽어갈수록 알아갈수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자증이에요. 스스로를 증명하여. 그렇다면 결론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
제가 많은 성도들 생각을 읽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아니 성경 공부 그거 꼭 해야 돼? 바쁘고 말이지 정신없는데 들어도 잊어버리고 더군다나 신약은 좀 낫겠어. 예수님 이야기니까 좀 이해도 되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아니야. 이스라엘 역사인 그 구약 성경을 굳이 공부해야 되나? 차마 목사님 앞에 그 말하면 믿음 없다고 할까 봐 말을 못하고 혼자 생각해. 그 성경 그 이스라엘 역사 꼭 공부해야 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면 됐지. 더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자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계시하는 그 내용이 성경 속에, 역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지 않고는 신앙이 성숙할 수 없어요. 성경 공부 안 하고 믿음으로 고백만 확실해도, 성경 구절 몇 구절 알고 고백만 확실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덧입힘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너무 강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말씀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말씀으로만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파워를,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아까 앞에 말씀한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나? 그게 첫 번째 질문을 통과해야 돼. 이거 마음 안에 성경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인정해야 돼. 두 번째는 좋다.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읽어야 되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어떻게 읽고 어떻게 공부해야 성경을 바르게 할까? 우리는 연초만 되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연초되죠. 1월 연초만 되면 결심합니다. 또 성경 올해는 일독하기 해가지고 읽어요. 장세기를. 장세기 읽으니까 이거 좀 그래. 처음에는 좀 그럴듯한데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동안에 다 참교할 수 있어.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수만 년 걸려서 세상에 생겨난 건데 7일 만에, 6일 만에 창조하고 하루 쉬었다? 이게 좀 너무 좀 뭐 같아요? 신화 같아, 신화. 요즘에는 또, 저는 옛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달라요. 요즘에는 하도 드라마, 영화 이게 많이 나와가, 영상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지휘봉 같은 걸 하면 짠 하면 세계도 생기고, 짠 하면 왕궁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걸로 따지고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는데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몇 초면 돼. 짱! 세상이 열려라. 나무야 있어라. 들판이 있어라. 한마디로 이 지휘봉, 요술봉만 하면 쫙 흔들면 짱! 겨울왕국처럼 돼버리는데. 겨울왕국의 그 마녀보다도 창조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아무튼 앞으로도 걸리고 뒤로도 걸려.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이게 걸려. 이게 신화 같아. 이건 동화 같아. 거기서부터 문제가 돼. 여러분 창조를 믿습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진화를 믿습니까? 창조를 믿습니까? 99.9% 창조를 믿는다고 말해. 근데 창조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의 가치관은 창조를 안 믿고 있어. 뭘로 알 수 있느냐? 진화를 믿는다는 얘기는 어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갖는 거예요. 우연히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를 믿는 거예요. 학문적인 걸 떠나서.
제가 진화론 강의하라고 그러면 1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진화가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조를 믿는다는 얘기는 나는 어떤 신적인 전능한 지적 존재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고 믿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창조를 믿는 거예요. 대학 입시 떨어졌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사람은 창조를 믿는 걸까요? 크리스찬인데도 그럴 수 있어요. 사업에 왕창 망해가지고 도무지 이제는 회생의 기회가 없다고 그냥 대기업 뭐 좀 되시는 분들이 자살해버렸다?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자녀가 알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니체처럼 신은 없다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주변에서 봅니다.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창조는 그냥 믿어두려고 덮었기 때문이에요. 창조만 그런가요? 성경에 있다 보면 많아요. 선악과 얘기, 그거 왜 만들어가? 제가 대학 4학년 때 처음 누군가가 선악과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어봐야 한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제일 걸리더라고. 그거 왜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골탕 먹이려고 만들었는 거 그거밖에 안 됐어.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아니 사랑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면은 만들었어도 그냥 꼴짝에다가 파묻어 버리든 못 찾게 그러던가 해야지. 잘 보이는 나가지고 유혹받게 만들고 말이지. 그 이제 하와가, 제가 쓴 책에서 보면 하와가 에덴동 쫓겨나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안 만들었으면 안 갈 텐데 괜히 만들어가지고 쫓겨나게 만들었다고 불평하고 나가는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 그건 또 무슨 얘기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에덴에 쫓겨났는데 이 쫓겨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널 못 죽이게 내가 이마에 표를 해주겠다고 했어. 아니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죽어버리고 가인만 남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죽일 일은 없고 누가 죽인다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치고 다녔을까? 뭐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가? 창조 전에 또 다른 창조가 딴 쪽에 일어났는가? 2번째 제 세컨 에덴 뭐 세컨 아담 뭐 해가지고 뭐 나왔나? 뭐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성경이 읽으면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앞뒤가 안 맞고 좀 헷갈리게 하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고 했고 교회 생활을 한다 했으니까 이런 건 그냥 덮어두는 거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그냥 덮어두는 거야. 아는 것만 알면 돼. 물론 아는 것만 알면 돼. 맞습니다. 모르는 거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질문은 가져야 돼요. 왜 그럴까?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함축된 이야기가 질문도 없고 어떤 의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믿었다고 간주해 두는데 믿은 게 아니라니까. 믿었다고 간주해 둘 뿐이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세계관 속에 내 영적인 내면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거는 덮여져 있는 진리예요. 그거는 힘을 쓰지 못하는 진리예요. 그 말씀은 내 삶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나의 말씀으로 내면화돼야 되는데 신화로 옛날 이야기로 그냥 의심했는데 모르겠다 지나가자 덮어놔버렸기 때문에 진리와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었단 말이죠. 대면해야 돼요. 질문을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대면하고 씨름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소화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에 내면화되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파워 있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100번을 기도해도 용서가 안 돼. 어떤 말씀 가운데서 내면화된 내 생각 가운데서 내면화된 신앙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저 사람보다 나을 게 없는데 내가 뭐 대단하다고 용서를 못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말씀의 역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저는 그 얘기가 참 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질문이 많았어요. 느낌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죄인의 개수야? 그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 죄인의 개수면은 나는 죄인의 괴괴괴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의 개수는 여러분은 뭐쯤 되겠어요? 저는 괴괴괴괴개수인데 여러분은 죄인의 그냥 개수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 그 얘기하면서 또 다른 군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 죄인의 개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조명 가운데 오는 은혜가 넘치니까 자기가 보여졌어요.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씀은 자기를 보여주고, 말씀은 세상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니까, 내가 은혜가 좋아하다, 은혜란 말 좋아하는, 은혜가 오니까 자기가 보여졌어요. 형편없는 자기, 마음은 원이지만 전혀 능력이 없는 자기, 한 시 앞도 알 수 없는 자기, 낯생인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의 죄수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놈인지 알았노라. 그 얘기가 다른 말로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예요? 죄인의 괴수다,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노라. 주여 감사합니다, 그 소리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본문 속에서,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본문의 텍스트 가운데서 말씀을 읽지 못하면 말씀 따로 나 따로. 제가 지금 서론 다 1, 2, 3 다 했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할 거예요. 순서 없이 할 거예요. 나중에 정리하시는 분들은 앞뒤 맞추기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좀 하세요. 다 이렇게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의심났던 거 좀 얘기 지금 몇 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노아 홍수 읽을 때 제가 몸소리가 쳤어요. 처음 성경 읽었는데 대단했네. 근데 질문이 생겼어.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막 물로 하나님 확 쓸어버렸을까? 우리 젊은 학생들도 보이는데 무슨 죄를 졌을까요? 무슨 죄를 졌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려워. 왜? 잘 모르니까. 내가 질문을 받고 쉽게, 노아 홍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지은 죄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짓는 현대인의 죄와 비교하면 어느 시대가 죄가 더 많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 6장에 자세히 보면 노아 홍수 시작할 때 홍수를 멸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성경의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화가 나서 다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간음죄도 아니고 살인죄도 아니고 무슨 폭행죄도 아니고 결혼죄야, 결혼죄. 여러분 결혼죄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 결혼죄에 해당하죠? 결혼 안 했어요? 안 한 사람들이 있구나. 안 한 사람. 죄송합니다. 저부터 결혼해가지고 다 우리 결혼죄를 다 졌어요. 결혼했어. 결혼한 게 무슨 죄가 될까? 그런데 성경은 결혼했다고 다 세상을 말해.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사람들 멸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말하기를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란 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 이해가 안 갔어요. 노아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성경이. 성경은 과장법도 너무 심하다. 상당히 과장법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질문만 드리는 거예요. 해답은 어떻게 할까요? 말해둘까요? 개인적으로 오실래요? 개인적으로 오세요. 어떤 분의 안타까운 소리가 차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걸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지금의 나의 생각, 지금의 나의 지식으로 의인, 이 의인, 완전한 자, 이걸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할까? 이 영해를 하고 싶어요. 영해를 하든지 알레고리컬하게 풀어가려고 해서 뭐가 자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약으로 풀을까? 뒤쪽에 무슨 예언서로 풀을까? 이 어떻게 이걸 풀지? 근데 그 얘기 나오는 지금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를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이미 되어진 이야기와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성경을 이 역대기적으로 시간과 순서의 진행 순서대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복음서를 시간과 역대기 순으로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중에 몇 사람만 가졌을 테지만. 네? 앞에 이야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두셨어요. 선악과 이게 나중에 하고. 하여튼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3장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쫓겨나게 돼. 에덴동은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지 힘으로만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세상. 여러분 세상 살기 만만해요? 힘들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직장 구하기 어렵고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대로 병마와 싸워야 되고 세상 살기 힘들어요. 내 힘으로만 살려면.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되신 능력이 없으면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4장에 나오고 5장에서부터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 아벨 대신 얻은 셋의 족보. 4장, 5장에 족보가 나오고 6장에 노아 홍수가 나와요. 자, 이게 지금 이 체계적인 시스테매틱한 이 진행 순서를 보면 족보가 나오고 노아 홍수가 나왔어요. 물론 그 족보 가운데는 무슨 이 철의 시조가 되는 사람, 음악의 시조가 되는 사람, 별 이렇게 역사가 나와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나오고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자 3장에 오늘 시간 관계상 성경 자세히는 안 찾겠는데 4장에 나올 때 셋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나오고 족보를 나오는데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리고 셋을 낳고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아담의 족보니라 라고 말하고 셋부터 시작해요. 셋. 아담의 자손을 셋부터 시작한다고요. 가인과 아벨은 족보에 들어가지 않아. 가인과 아벨은 족보에 들어가지 않아요. 모델일 뿐이에요. 성경 기자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에 모델로 샘플로 말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관계가 떨어졌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2의 선악과가 희생 제사 방식, 다시 말해서 예배였어요.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불가능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처럼 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아담의 몸 안에 DNA로 우리는 그 안에 있었어요. 그 DNA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동일하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짓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여러분의 본색이에요. 나는 예수를 몇 년이나 믿었는데 이따위밖에 못 살아. 그게 여러분의 본색이라고요. 실망할 거 없다고요. 방법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말고 세컨 웨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희생제사 방법, 예배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이거 우리는 실패했다. 가인아 아벨아 나의 자녀들아. 수백 년을 아이를 낳았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낳겠죠. 아담과 하와가. 나는 실패했지만 너희는 실패하면 안 된다.
나에게는 선악과로 주었지만 너에게는 희생제사의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두셨으니 예배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선포한 거예요.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귀뚱으로 들었어요. 귀뚱으로 들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 바른다고 그게 무슨 뭐가 회복이 되고 뭐가 돼. 아벨은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믿었어요. 왜 하필 희생제사 방법이었을까? 몰라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니 그 좀 비이성적인데 좀 다른 좀 신선한 방법이, 그 끔찍한 방법 말고 없었을까? 몰라요. 하나님 정했으니까 정한 거예요. 다행히도 구약시대 사람들은 정말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영적인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본질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두 번째 구원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류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 아담의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셋처럼 처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나와요.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 사람은 셋이라고 나온다고 성경이. 그래서 가인의 이마표, 가인과 아벨 시대에 이미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4장은 샘플을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4장, 5장에 족보를 말함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말했는데 그 족보도 역시 두 계열밖에 없었다. 가인 계열, 아벨 계열밖에 없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계열인 사람의 딸들과 셋 계열에 구별된 여호와 이름을 알고 부른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늘의 아들들이 혼음했다, 결혼했다, 섞였다. 구별된, 우리는 거룩한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서 차이가 없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했던 거예요. 세상이 망한다면 불신자들의 죄악 때문에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끝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별된 셋 계열인 바로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망합니다. 김정은이가 얼마나 무슨 수를 쓴다고 해도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김정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우리는 가인계열과 다르다는 삶을 보이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취할지 알 수 없어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대신 나를 증거하고 나를 말하고 내 창조 의도를 전파할 셋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똑같은 레벨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말을 말하리요? 내가 직접 나서서 나는 창조주요,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외침이 노아의 홍수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나서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 아이들도 다 죽여버려, 짐승도 다 죽여버리라. 무슨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잘 알지 못하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은 무자비해. 노아의 홍수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셋 구별된 백성이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의 정보를,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성경에 정보를 주셔서 내가 왜 그들을 멸하라고 했는지 이유를 성경으로 설명하셨어요. 레위기와 신명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이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정보였어요.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나의 창조 의도와는 정반대로 살고 있다. 그들의 죄가 목에까지 찼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의 모든 정보를 미리 주셨다고요. 그 땅의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이 목에까지 차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 안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거기까지 왔다. 그런데 전에는 홍수로 내가 직접 심판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심판해라. 내 대신 나의 사자들로 나에게 위임받은 대리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갔어요. 전쟁을 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피가 튀깁니다. 광야 2세들은 처음 해보는 전쟁이에요. 피 튀기는 전쟁을 처음 경험해봐요. 사람을 죽여요. 우리 옛날에 베트남 참전해가지고 갔다 온 용사들 갔다 와서도 한동안은 제대로 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악몽에 시달려서. 그 끔찍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끔찍한 경험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죄하고 공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광야 2세들은 배워야 했어요. 몸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자기 백성들 끔찍한 경험 안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그 경험 속에서 그 영혼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닮으면 죽는다. 세상을 따라가면 이 꼴이 된다. 네 눈과 몸에 새겨라. 하나님의 교육 방식일 수밖에 없었어요. 망하는 자들 심판은 심판대로 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세오경은 신약 전체의 설교도입니다. 신구약 전체의 설교도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설교도예요.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역사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목표로 전해가고 있는지. 이것이 두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인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그거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사과 따먹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자, 하나님 나라는 나라만 있나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모델 국가로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뭐가 차이가 날까요? 유태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긴,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다음에는 주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그 자기 하나님의 생각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외국인 역사, 한국사도 모르는 이스라엘 역사 공부해? 한국사, 이스라엘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생각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저 영원한 하늘에 계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 제가 가졌던 옛날의 질문이, 뭐 주님을 영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더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라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되는지 무슨 마음에 모셔 왜? 지금은 이제 그 말이 흔해졌어요. 근데 제가 70년대 주님 영접할 때만 해도 그 말이 참 흔하지 않는 얘기였어요. 주님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럴 때 흔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40년간 왕 대권 주자 1위로서 왕 수업을 받았어요. 그 모세를 주어서 길렀던 공주가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였어요. 남자들은 아프고 비실비실해가지고 그 여자가 이 최고의 오랫동안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그 공주가 왕후가 됐는데, 이 왕후가 그 다음 왕위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양아들인 모세한테 준다고요. 모세는 대권 주자 1위였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로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씨름합니다.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는데 경험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샤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자존자요, 그리고 스스로 나를 증명할 자요, I am who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나는 너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그때 네가 알게 될 그가 나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예배 속에서, 어떤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늘 계시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셔요. 우리와 함께해서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샤켄하신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하며 네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야훼 하나님으로, 샤켄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가 스스로를 계시하시면서 나는 하늘에만 있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때부터 자기가 또 다른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땅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실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하늘에만 계실 것 같지도 않고 땅에만 계실 것 같지도 않고.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아요. 과거 현재가 뭐 장애가 될 수 없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냥 문장구에서 슉 들어오셨잖아. 공간의 제약도 안 받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숫자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도대체 이해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니까 믿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가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유일신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세 분인데 유일신이야? 말이 안 돼. 신학자들이 뭐 위격이고 신은 하나이고 격이 달라서 위격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계속 신학을 공부해서 풀어냈지만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돼. 그잖아요. 무슨 위격은 뭐고 또 뭐 세 분이고 하나인지 세 분인지. 하나만 확실하면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품을 수 없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일 수 있어요. 이게 믿어져요? 아, 역시 똑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일 수 있고 셋일 수 있고 동시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숫자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셋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어떻게 하나이며 셋이고 셋이며 하나이냐,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욕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로 있을 수 있고 셋으로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왜 셋이라고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느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회성. 하나님은 혼자이지만 성경에 보면 앞부분에 첫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보시기에 안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퀴즈 문제. 잘 모르죠? 보시기에 안 좋은 게 뭐였어요? 그렇죠. 독처하는 것은 안 좋았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 그래서 아담에게 뭘 시켰어요? 독처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름 짓기 했죠. 짐승들 지나가면서 이름 지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커플로 지나가는 거야. 커플로 지나가니까 다 보면서 이름을 였어요. 아니 성경에 이름 짓는 게 왜 나와? 그 뭔 중요해? 아담의 직업은 장명가. 이름 짓는 사람이야. 이름 짓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자, 이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뭐라고 강아지라고 하자. 이건 이렇게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하자. 뭔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대상, 그 물체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 본질을, 그 대상과 물체의 본질을 규명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공부시킨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열매 따먹고 맨날 논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우리 고3 덜이가라 공부했어요. 모든 식물이고 동물이고 보이는 것마다 연구를 했어요. 깊이 연구해가지고 본질을 규명해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할미꽃, 민들레꽃, 국화꽃 다 이름을 붙였어요. 전 참새, 참새, 들새, 잡새 다 이름 붙였어요. 장명가였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합격할 때까지 공부를 했다니까. 그런데 다 보니까 하나님도 의심을 생각하게, 하나님의 이 교육 방식에 의심을 불어넣고 그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데 가만히 한참 몇 날 며칠을 이름 짓다 보니까 자기만 혼자야. 왜 나만 혼자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왜 너만 혼자일까? 난 그거 안 좋아.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았다. 그래가지고 하와를 데려와서 결혼시켰다. 그 말은 남자는 외로우면 못 사니까 꼭 여자를 붙여가지고 외롭지 않게 살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인간적인 해석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만. 아담 혼자 있으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와가 생김으로 2인 이상이 될 때 가정이 생기고, 가정이 사회로, 가정도 사회죠. 2인 이상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제도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가정제도, 사회, 그리고 이 사회의 원리, 사회가 되면 두 사람만 되면 시끄러워. 문제가 복잡해져. 아무리 사랑하면, 연애할 때 뭐 목숨 바쳐 사랑했지만 결혼하면 달라져. 남편과 아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혼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해도 50%만 믿으세요. 100% 믿지만 50%만 믿어요. 두 사람만 생기면 생각의 스피드가 달라요. 생각의 빛깔이 달라요. 각도가 달라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정상이에요. 안 싸우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싸워야 돼. 싸우는 게 정상. 그런데 싸워서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싸움 속에 그 다음 덜 싸울 비밀을 발견해 가야 돼.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리를, 어떻게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지, 하나님은 누구라고 해요? 왕이시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국가입니다. 이상국가의 성숙한 시민이 성숙한 크리스찬인데,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하면서 하와를 데려가서 마지막 테스트, 졸업 논문 시험이다. 졸업시험이다. 이게 졸업시험. 졸업시험이 뭐냐면 하와 여자 데려다 놓고 이름 붙이는 거야. 이게 졸업시험이야. 아담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가만 보니까 이게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나왔네. 자기 몸에 나온 거 봤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알았어요. 하여튼 문헌 연구를 했는지 무슨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논문 발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거는 좀 번역할 때 좀 너무 뭐라고 그럴까, 양반스럽게 번역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나네? 네 속에 나 있네? 그 얘기예요. 자기한테서 나왔어요. 사람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면 여자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본 차이나 좀 낫죠, 질이. 품질이 다릅니다. 흙에서 나왔냐 뼈에서 나왔냐, 이 품질이 다른데, 아니
아담을 흙으로 지은 것처럼 하와도 흙으로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흙으로 안 지고 굳이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잠자 해가지고 뼈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또 이름 지어봐 그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 교육이라고요. 근데 이 교육이 아담을 향한 교육이 아니고 아담과 그 아담 속에 있는 DNA로 존재했던 이 세상 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회 원리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야.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나니까 하나야. 내 짝을 찾은 거야. 내 이 속에서 나온 걸 찾은 거니까. 아내는 저쪽에 살다가 온 존재가 아니고 별개로 있다가 내게 온 존재가 아니고 원래 내 안에 있었는데 잠깐 나갔다가 다시 오는 줄 믿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원래 하나였다고요. 사회의 원리. 너는 나네. 성경을 어떤 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성경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걸 총정리하면 결론이 뭡니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아, 맞아. 너 참 똑똑하다. 10계명의 절반, 10계명이 왜 돌판이 2개예요? 모세가 2손밖에 없으니까. 일 것 같지만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예요. 수직적인 이야기. 또한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예요. 그 2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첫 번째 거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거는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하고 같을 정도로 우리는 다 아담의 몸속에 피부 색깔이 달라도 DNA로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거 오늘날의 학자들이 증명한 거예요. DNA로 그 안에 있었다는 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성, 사회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가 되는 거라고요. 혼자만 있어도 되는데 삼위로 스스로를 소개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인간도 삼위 하나님처럼 복수가 커뮤니티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성부는 성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위임했어요. 성자는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를 위해서 했어요. 성령은 소리 없이 뒤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잘 지내도록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숨어서 다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분이 세 육교에 아무도 안 계시다고요. 그만큼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만큼 서로를 자기같이 생각했어요. 자기였어요. 우리는 자기라, 원래 우리 사회 모두가 자기였다고, 남편과 내가 자기라고, 자식들도 자기라고, 부모도 자기라고, 내 몸이라고, 하나라고 그렇게 인식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가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적이지만 이 모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는 나의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경험하고 마지막 나온, 다 소화해서 남은 한마디 요약된 단어가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풀려난 뒤로 에베소에서나 다른 교회 설교할 때 사랑 이외의 설교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정리한 게 사랑.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원래 가야 할 모습. 사랑. 옆 사람한테 했어요. 당신은 납니다. 예, 1번밖에 안 했는데 2번, 3번은 짤막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이미 결론을 얘기했으니까 2번은 뭐라고 했어요? 1번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 신앙의 기둥은 두 번째 기둥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전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저는 여기도 질문이 있었어요. 난 질문이 좀 많았어요. 좀 쓸데없이 질문이 많았는데, 아니 성경에 인물이 많잖아요. 모세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뭐 너무 많은데 요셉처럼 또 훌륭하게 총리도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왜 딱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일까? 두 사람의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질문 의심 안 해봤죠? 그 무슨 생각 안 해봤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의 족보의 시작점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형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1번 타자, 주민등록번호 1번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셔서, 나라가 시작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영토 주권. 제가 사회 시간 때 잘 맞았어요, 그거.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해가지고 국민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넘어오면 약 250만이 됩니다. 국민이, 뭐 우리 피지보다 더 많은데 인구가, 피지는 92만밖에 안 되는데.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께서는 뭘 주시느냐? 그 다음에 나라 만들려고 법, 다스린 통치 원리, 주권은 법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땅,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 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색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상국가, 하나님의 나라 이상국가가 생성이 되어서 성숙한 시민들이 이웃 나라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나라는 이런 나라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샘플로 해서 다른 이방 나라가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나라를 만들고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전체 이야기는 주제가 다윗을 찾아가는 이야기고 다윗을 향해서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샘플을 보여줬어요. 다윗이 한 일은 뭐였어요? 다윗이 착한 일만 했나요?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오늘 우리의 잣대로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다윗이 한 일은 뭘까요? 다윗의 한 일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뭘까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 그냥 제가 얘기를 하죠.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끝내 못했어. 다 준비해놓고 아들 솔로몬이 지었어요.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못 져서 그냥 난리를 쳤어요? 왜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그렇게 애썼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다윗을 아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좌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너희가 시각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상징.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날 때 그 회막 안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상징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된 모든 것의 어떤 그림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것도 심부름꾼이 아닌 왕으로, 내가 너희 왕이다. 십계명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 왕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백성이다, 백성.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왕에 내가 책임져. 너희는 백성으로서 왕만 믿으면 돼. 왕만의 말만 듣고 따라오면 돼. 그 얘기예요. 끝까지 흐르는 왕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요, 그 이야기의 원리는 선악과에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청직이다. 왕권을 위임받은 자다. 우리는 위임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뭐 아침에 오늘 뭐 할까? 밥부터 먹을까? 세수부터 할까? 뭐 뭘 먹을까? 이거 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우리 시간, 이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이에요. 아담이 세상의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왕처럼 하나님 앞에 권력을 위임받았어요. 이 권력을 위임받았는데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면 안 되죠. 그러나 본래의 원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왕이시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는 그 고백, 그 창조 신앙 선악과 고백이 끝없이 이어지는데 다윗이 그 비밀을 깨우친 거예요. 20대 때, 30대 때. 다윗은 20대에 이미 신명기 박사가 됐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특별히 땅도 안 주고 성경 연구만 하도록, 그리고 다른 부족들이 다 먹여 살리라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못했어요. 물론 다른 부족들이 이렇게 서포트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선교사 서포트 안 되면 철수해야 되는 것처럼 서포트를 안 해주니까 이 레위인들이 땅도 없죠. 사방을 다니면서 이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 말씀 연구할 틈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연구 안 하니까 가르칠 게 없는 거고, 가르치지 못하니까 뭐 은혜를 받았어야 뭐 물질을 주지 서포트를 하지, 다른 부족들이 서포트를 안 하는 것이고, 이 악순환이 사사기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악순환. 그런데 그 끝 무렵에 다윗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모세오경을 통달해서 박사가 됐다고. 다윗의 시편에는 다 신명기가 녹아 있어요. 앞에서 신명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 창조 원리의 설계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예요. 그것을 다 연구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는 왕일지라도 대리통치자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나는 늘 기억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승리했던 것처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나라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고 그걸 인식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고 내가 다스리는 내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분이고, 그분만 믿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튼튼하게 보장된다. 이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온 백성이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놈이다, 내 마음에 합한 왕. 살인했죠, 음란죄도 졌죠. 그거 다 눈 감아버렸다고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요 왕이요 내 삶의 의미라는 고백만큼은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토설하면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안 지을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을 순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그는 그 고백은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고백이 시편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다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 치아가 다 이게 상해가지고 고기를 못 씹는데 매주 그냥 고기만 빡 짝으로 막 갖다 드리면 이거 씹을 수도 없고 이거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수 있어야겠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여기서 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라고 먼저 생각하면서 접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하여 공부합니다. 성경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지 왜 물은 컵을 떠놓고 마시면 되는데, 물이란 H2O다. H가 둘이고 O가 하나다. 마시면 되는데 H2O 분석만 하고 있어요. H2O만 분석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타깝게. 성경 안에 들어가서
그 시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왜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 말 자체부터가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구약은 유형국가 이스라엘이 했지만 이제 신약은 유형국가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나라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신약이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면 좋겠다. 은혜 받으면 그냥 좋지, 강하다는 말은 조금 낯설죠. 근데 은혜가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잘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가 다가 아니에요. 은혜는 다만 마음의 평안,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은혜는 어떤 능력으로, 강함으로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고린도전서 6장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죠. 전능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리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역자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지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역자가 필요 없으면 하늘에다가 내일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를 치겠다, 그 다음에 2번 3번 하고 안 하면 노아 홍수처럼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몇 번만 시험적으로 때리면 다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안 하신다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우리의 이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다 같이 가인의 자손처럼, 가인의 계열처럼 다 강물로 치달아 죽어가는 돼지떼처럼 치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슬러가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안에서 뭔가 세상을 향해서 소리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은혜 속에서 강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 이야기였어요. 성경은 특별히 이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경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그러면 디모데 얼굴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 디모데후서가 언제 어디 있었을까? 그런 배경을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뚝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다 연결되면서도 사람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사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냥 랄랄랄랄랄랄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모든 것을 그대로 도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진리를 바로 알려면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시대적인 것들을 조금 제껴놓고 알맹이를 볼 수 있어야 그 알맹이를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다른 바울 서신 거의 모든 바울 서신의 인사부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방식이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꼭 하고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초신자 때 바울, 중간 시대 때 바울, 마지막 죽기 전에 바울, 은혜로 살았고, 은혜를 사모했고, 은혜 때문에 그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달랐어요, 다. 지금 오늘 2장에 있는 디모데 후서에 내 아들 디모데야, 은혜 가운데 강해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윗의 생애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다윗이 이때 쓴 은혜라는 단어는, 그리고 2절과 연결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해라, 하나님 나라를 부탁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은 요한계시록 2장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때 충성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의 어디예요? 이즈밀, 터키 이즈밀, 그 서머나죠.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핍박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다 하는 이야기 중에는 책망하는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면서 너무 힘든 핍박 가운데 살았어요. 위로만 필요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성령이, 하나님이 당부의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그 바로 위에는 핍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서머나 교회에 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충성의 단어의 의미는 열심이란 말하고 상관없어요. 끝까지란 말하고 상관 있는 말이에요. 끝까지 견뎌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가 충성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일이 잘 되다가 안 되면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고 대마처럼, 뭔가 잘 되다가 안 되면, 안 풀리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적이 아니라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라.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은 왕이셔요. 왕은 자기 백성을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피지는 추장제입니다. 아직도 제가 추장제라 그 추장들의 역할을 너무도 잘 눈으로 경험해요. 외부 손님들이 그 마을에 방문하면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선물의 분량 따라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요 정도의 분량이면 어떤 부류의 사람까지 나누어 갖는다. 추장은 나누는 사람이에요. 추장은 자기 백성들, 자기 동네 사람들 안 굶어 죽고 잘 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 왕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요, 책임지는 사람이요, 보장하는 사람이요, 인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한테 군림하지 않잖아요. 군림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사람이 그 다음이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충성된 사람들 이렇게 부탁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네로 시대라고. 네로 시대. 이 교회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이 여러 번 있었는데 큰 핍박은 네로 시대, 그보다 더 큰 핍박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핍박이 있습니다. 네로 시대 황제의 핍박 때에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도미티안 황제 때 그 더 큰 핍박 때, 그때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유배당하고 그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어요.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핍박이지만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들에게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하게 해라. 그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를 어디서 기록했냐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사도 바울의 이렇게 사역 이야기가 쭉 전도여행, 3번의 선교여행으로 표현되어 있죠. 1차 선교여행은 어디를? 갈라디아 지방을. 2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 지방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딴 데로 인도해가지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고 하는 유럽 지향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는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3차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왔다가 붙들려서 해변가 이 군인, 로마 군인의 주둔지인 가이사랴 감옥에서 미결수로 2년을 지냅니다. 나중에 항소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로마의 연금 상태로 갔지만 아직 판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연금 상태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면회오면 면회할 수 있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었어요.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옥중서신을 썼죠. 옥중서신이란 골모네빌, 골로새서, 또 그다음 뭐예요?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에서 썼어요. 옥중서신을 쓰고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4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때 목회서신을 씁니다. 우리가 아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씁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고 4년 동안 이 사역을 순회 4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때 그가 원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캐톨릭에 있는 외경이나 위경 가운데 문서에는 있지만 우리 개신교 문헌에는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어떻든 4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고 또 잡힙니다. 네로 왕제 때 또 잡혔는데 이때는 전에 있던 감옥, 로마 감옥이 아니고 악명 높은 마메르틴의 감옥에 갇힙니다. 이 마메르틴의 감옥은 여러분 로마 여행을 하시면 알겠지만 로마의 상징이 뭡니까? 로마 그 위대했던 로마 제국을 지금도 나타내는 허물어진 4층짜리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가장 한복판에. 그 원형 경기장에 가까운 멀지 않는 곳에 이 마멀틴의 감옥이 있습니다. 중범죄자만 들어가고 면회사절, 성경 공부 안 돼, 추위 속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거기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거기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는 복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데 왜 고난이 오는가? 왜 핍박이 오는가?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앙의 전수, 하나님 나라의 전수, 충성된 사람 등에서 전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이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든 가르침의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3장에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유익하고 능력 있게 한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최종의 결론은 성경이었어요. 은혜가 성경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그의 모든 권면과 모든 이야기를 끝마치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에서 그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4장은 부록이에요. 4장은 부록. 디모데야 내가 너하고 너무 많이 들어. 디모데는 거의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 맡아 가기 전에는. 이제 너는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디모데야 제발 좀 와서 네 마지막 얼굴 좀 보게 해다오. 오는 길에 마가 요한도 좀 데려와다오. 마가 요한도 보고 싶구나. 디모데야 내가 너무 춥다. 가죽 겨울옷 좀 두툼한 오버코트 좀 내 거 어디다 두고 하는데 그것도 좀 가져다 다오. 그 얘기가 4장 부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려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능력 있는 사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디모데야 내 곁에 있던 나를 따라서 너무 좋다고 선생님 따라다녔던 후멘네오나 데마나 세상이 좋아서 나가고 어떤 제자들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활은 환상이라고 말하면서 이 다른 이당들의 영지주의 사상들에게 섞여가지고 이 딴 얘기하면서 내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뒤에 인물이 4장에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떠난 인물, 나를 괴롭히는 인물, 나는 그들을 위해서 다만 기도할 뿐이다. 그 얘기예요. 네로 황제 때 일어난 이 사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짐승이 밥에 되어가고 있는 이 사실을 보고 있다고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가보셨으면 4층인데 맨 아래층 로얄석은 귀족들이 있고 그다음 평면들 있고 좀 제일 이 하층 계력은 맨 위로 갑니다. 그런데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그라운드입니다. 운동장이 엄청 넓어요.
때로는 거기서 패싸움을 이렇게 두 패로 싸움을 시킵니다. 한쪽엔 다 죽을 뭐 이렇게 흉내만 내는 축구 경기가 아니고 실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전쟁을, 작은 전쟁을 하게 합니다. 다 노예들이에요. 사형수들이에요. 사형수들에게 옷을 로마 군복을 입혀가지고 한쪽은 로마 군병 입히고 한쪽은 그냥 야만인 복장을 해놓고 로마 군복 입은 군대는 좀 싸움 잘하는 사람들 내지는 좀 이게 숫자도 좀 많게 좀 해가지고 이기게.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로마 군대가 야만인족을 이기는 것을 보면서 막 죽이는 것을 보면서 막 희열에 막 야호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로 2부 순서 해가지고 또 이제 이제 크리스찬들 짐승 가죽 뒤집어 쓰게 만들어 놓고 이 로마 병사들이 창으로 찔러 죽이게 만드는 그런 거. 그러다가 또 심심하면 또 무대를 바꿔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그때 그랬어요. 그 오래전에 운동장이 둘로 쫙 갈라집니다. 밑에가 호수처럼 물이 있습니다. 해상전입니다. 배를 띄워놓고 배를 띄워놓고 양쪽에서 화살을 쏘면서 싸움을 합니다. 해전 엄청나게 큰 덩어리. 그러다가 밤이 되면 불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죽일 사람들 사형수 크리스찬들 벽에다가 산채로 다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불을 태워서 그 기름으로 사람 기름으로 횃불이 타게 해서 밝힌 상태에서 경기를 했어요. 크리스찬들은 잡히면 죽는 겁니다. 세례받으면 죽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망쳤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추적군들이 끝없이 쫓아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하나의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추적군들이 쫓아올 수 없는 장소 어디였어요? 카타콤이었어요. 카타콤은 땅 뿌리고 무덤입니다. 조그마한 통로가 있어요. 굴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면 옆에다가 조금 더 한쪽에 조금 넓게 파가지고 시체를 놓아두고 조금 더 가가지고 벽장처럼 땅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염한 상태로 올려두고 계속해서 시체가 늘어나면 굴을 더 파 들어갔어요. 그들은 낮에 나오지 않습니다. 밤에만 나와서 별을 보고 낮에는 그 땅굴 속에 살았어요. 일주일, 한 달, 1년, 2년 핍박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살았어요. 농사를 지어도 밤에만 나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2% 미만의 로마 크리스찬들이 대제국, 세계에서 최강대국 로마를 뒤엎어버렸다고. 생명이 있으니까. 한국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직장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압니다. 힘듭니다. 이 구조학을 깨부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미만의 카타콤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뒤엎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땅굴 때 지금도 예수 믿고 네가 세례받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땅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할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하는 영화 보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모두에는 못 걸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배교하는 사람도 나왔을 테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그러나 결심한다고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디모데야, 카타콤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카타콤 같은 현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와서 내 내면이 영이 강해지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속에 강하라 내 아들아. 그리고 전하라 성도들에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인 지체들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보호자시다. 고백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은혜 속에 강하라. 자기 고백이면서 권면이면서 마지막 유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 보며 믿음으로 은혜 속에 강하여
이 세대를 거스르는 살아있는 크리스천, 내 안에서 능력이 나와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는 크리스천 삶,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